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성경의 숲걷기. 여기 화면은 신명기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시간, 성경의 숲걷기 일곱 번째 시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하계 올림픽 참 구설수가 많이 있죠. 이제 뭐 이것이 열리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부터 또 이제 뭐 외교적인 문제까지 막 복잡하게 뒤엉켜가지고 지금 참 우리나라에서도 구설수가 많은 것이 올해 하계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그 하계 올림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란 것, 운동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1등, 2등, 3등 이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등과 2등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1등과 우리가 1등에서부터 3등까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주긴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승자라고 한다면 1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메달을 받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1등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승자만을 기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참 좋게 얘기해요. 아니 승자가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또 사람들이 애쓰면 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내 거가 되길 원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 승리의 모양과 형체,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승리를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 인류사라고 하는 역사도 어떻습니까? 전쟁의 역사이고 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승자가 써내려간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추구하고 또 승리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승리라는 이 단어, 이 승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했다는 표현이나 성공했다는 표현이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또 승리하길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을 추구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세상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가장 흔한 지금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올림픽에서도 항상 신경 쓰는 얘기가 뭡니까? 약물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신경 쓰잖아요. 이 선수가 약물을 복용했냐 안 했냐 이거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약물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정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에 대한 검사를 하지만 늘 약물 복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때로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뭐 오노라는 인물이 뭐 헐리우드 액션이다 해가지고 뭐 우리의 메달을 뺏어갔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이런 나름대로 이런 속임수 또는 어떤 심판관의 어떤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최국의 어떤 이득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정당한 공정한 승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승리를 원하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뿜어내지만 정작 우리는 어떨까라고 봤을 때 우리도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되는 나는 그 공정한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승리를 얻기 위해 성공을 얻기 위해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런 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의 숲을 이제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승리의 모습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시작된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이 여호수아서는 뭐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뭐 유언에 대한 부분, 뭐 후기에 그 몇 세를 살았고 뭐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첨언에 대한 부분은 뭐 후기 기자가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우리 전통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거 따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의 숲 걷기를 하면서 뭐 성경 개론처럼 막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각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이제 알다시피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끝나고 광야 세대로 이어진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 세대의 군대는 광야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그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이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수행의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과 이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부터 끝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경과가 있을 뿐이지 크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까지가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6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근거가 따로 있지만 이 결과론적으로서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민수기라고 저는 앞서 몇 주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된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실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 전쟁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잖아요. 패배하는 군대는 의미가 없잖아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뭐 져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큰 관점에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이겼고 어디를 정복했고 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서가 맨날 패배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숲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나무, 그 나무들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걸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치른 실제적인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전반부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통해서 얻거나 또는 앞으로 얻게 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모두 하나님의 승리, 이 승리가 전제되지 않고선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뭐 이거는 별말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니까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와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또는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 이 마귀 사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은 이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하냐? 아니요.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또 뱀에 대한 어떤 징계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욥기서에 나온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때 사단이 등장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발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모습을 욥기서는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사단의 패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절대적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대등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도 위태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남과 북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남과 북의 상황이 좀 위태로운 게 뭡니까? 대등하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힘을 못 쓰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자꾸 어떻게 보면 좀 굽신굽신거리는 것도 중국이 힘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말로는 인터넷상으로 막 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여튼 그와 같은 겁니다. 힘이 강하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변치 않고 절대적인 것, 이미 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승리하면은 승리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싸우는 경우만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승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될 때 나는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종종 우리는 사용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나 승리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사단과의 경쟁, 그 결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한정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이게 한정적인 승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되면 이게 나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승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큰 특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의 표현을 우리가 빌려오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 확정적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항상 가졌던 질문 중 하나가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 장면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 장면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뭔가를 하냐라고 하면 하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먼저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맞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걸로 딱 끝나요. 여기서 군대 장관의 얘기가 이걸로 어떻게 보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끝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자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대장이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하고 그 군대를 통해서 승리를 이끄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것을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천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인 의미로 이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해주기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처럼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이제 와서 선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이젠 이겼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권세를 최종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온 여호수아서 앞에 온 이 군대 장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호수아 5장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등장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시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한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승리만 다 기록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패배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승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했을까?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왜 패배했을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군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군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군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의 해답일 수도 있어요.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뭘 생각을 하냐면 내 승리를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처럼 내 승리를 포장하면서 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대표적인 이 패배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성령으로 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원리 자체도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해했으면 구하지만 실제는 내 승리를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욕심으로는 내가 잘 됐으면 일단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뭐 목사라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착각하는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의 패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승리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했지만 그걸 그대로 안 따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따랐습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이 안 따랐어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서 그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딱 내리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왜 빼돌렸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욕심 때문에 빼돌렸어요. 욕심 때문에 빼돌렸습니다. 뭐 좋은 코트도 있고 뭐 금덩어리도 있고 하니까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욕심 나죠. 근데 만약에 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리에는 나의 역할은 없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감사할 건 있지만 내가 챙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나름대로 승리를 거둘 때 자신도 행복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여리고성에 뛰어가고 뭐 물건도 챙기고 뭐 이런 일 했으니까 나도 수고를 했지 않냐, 땀 흘렸지 않냐, 그러니 나도 이거 좀 챙겨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아간에게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짐들도 막 챙기고 막 이제 길도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전리품도 챙기고 하면서 나도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비록 칼을 들면서 싸우진 않았지만 뒷정리는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뒷정리한 목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욕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간이 어떤 이유에서 욕심이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실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가 그 승리의 대가를 나름대로 챙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겼더니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간 본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패배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게 오늘 이 7장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게 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쟁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 당연히 이 승리의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군대에게 남은 건 뭡니까? 패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이지만 그 승리가 그냥 무작정적으로 어떤 때나 100% 다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승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해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이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이곳에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느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 또는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이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승리였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경험하는 삶, 이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큰 전제는 이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이끄는 가장 큰 핵심의 말씀, 우리가 주제 자체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라지만 이 승리에 깔려있는,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서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승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조건을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면 알지만 하나님 없는 승리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승리를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패배 모두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를 추구하다가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해 끝까지 쌓지 않던 지파들의 이야기도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믿지 못해가지고 미적미적거리던 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드라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인 라합과 기드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냐면 이 두 민족은, 이 두 부류는 모두 뭘 봤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봤어요. 그래서 알아서 한마디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복한다. 우리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 거민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거민이 왜 그렇게까지 속임수를 썼느냐? 살기 위해서. 왜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못 믿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못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군대와 상관없는 라합과 기드온 거민이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승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그 승리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를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간의 죄가 승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런 감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패배인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승리, 성공을 약속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는 때론 세상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 안에서 봤을 때 그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삶을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예수님이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시는 귀한 그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승리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힘겨움과 지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라는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담대함이라는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부와 권력 이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과 담대함과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또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